예,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 그대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가는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딱 500주년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냥 다시 한번 제 신앙을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렌트해서 종교 개혁지를 다녔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원래 마틴 루터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친한 친구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위 사람이 죽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죽음이라는 개념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마음이 심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어느 날 부모를 만나고 대학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마틴 루터가 악천후를 만나게 됩니다.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천둥과 번개도 쳤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마틴 루터를 덮쳤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를 하죠. 이번에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법학 공부를 중단합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기념하는 돌 비석이 슈토테른하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수도원에 간 이후에도 마틴 루터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엄청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근거지인 로마에 가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로마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갖 미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유골만 만져도 연옥이라는 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라테라노 대성당에 가면 스칼라 상타, 그러니까 거룩한 계단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궁전에서 가져왔다는 계단입니다. 지금도 순례객들이 많은 곳이죠. 자, 그 당시에는 이 거룩한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하나 무릎으로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혹시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하나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계단을 다 올라가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몰려옵니다. 결국 로마에서도 마틴 루터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는 1511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약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515년부터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마틴 루터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옥죄었던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워낙 그 당시 교황들이 사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면벌부 혹은 면제부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돈을 내면 가족들이 연옥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해서 그 면벌부 발행을 반박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조금 들어가는 말이 길었죠. 자, 오늘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본문인 거죠. 과연 어떤 본문이었을까요? 어떤 본문이길래 마틴 루터가 구원의 길을 찾은 걸까요? 어떤 본문이길래 참된 자유를 얻은 걸까요? 어떤 본문이길래 그 당시 종교 권력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고백 아닙니까? 자, 어떤 걸 설명하면서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건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MBTI 같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대문자 I라서 전도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 그 자체가 창피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복음이 과연 뭐길래 이 복음이 그렇게 수치스러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과연 복음이 뭡니까? 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왕이 태어나거나 왕이 승리했을 때 그걸 기쁜 소식,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태어나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게 유앙겔리온, 즉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다면 어떨까요? 네, 아주 설명을 잘한 거죠. 진짜 왕이 오셨고 진짜 왕이 승리하신 것, 그게 복음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창피한 겁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복음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죠.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복음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왜 창피했던 걸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조금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어떻게 보일까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복음이 능력입니까? 무슨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신은 인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이 그 신을 심판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피조물에게 죽임당하는 창조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뭡니까?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반대 세력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높이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자기의 힘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능력 있는 겁니까? 어떤 통치자가 능력 있는 겁니까?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능력 있는 겁니다. 총과 칼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 돈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게 이 시대가 믿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한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파워를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그 반대로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큰 자가 낮아진 겁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겁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무력한 겁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힘도 있는데 왜 죽습니까? 무력한 거죠. 죄도 없는데 왜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모든 죄인들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반대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바로 그게 참된 능력입니다. 죽음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사망의 몫을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받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자신이 받으신 것.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끄러웠던 겁니다.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능력을 추구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능력을 추구했고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능력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돌이킬 힘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참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사랑을 수반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낮추셨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걸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뭘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건물을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재정을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출세한 사람이 많은지 그걸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정치권에서 교회를 무서워하는가 그걸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자랑합니까? 교회는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자랑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자와 부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시야가 금리로 바뀌고 장풍을 보내서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엉뚱한 능력을 보여주는 종교 집회는 조심하십시오. 거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는 종교 집회도 조심하십시오. 정치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종교 집회도 조심하십시오.
사랑을 말하지 않고 혐오와 증오를 말하는 종교 집회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것들을 교회의 능력으로 삼게 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됩니다. 목사의 카리스마, 성도들의 숫자, 출세, 재정, 건물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삼는 순간 교회는 변질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능력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등장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은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죄인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게 불의 아닙니까? 죄가 있는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불의 아닌가요? 오히려 십자가가 불의한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자, 지금까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한 분들은 보통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복음에 나타나 있죠. 그 정의와 그 사랑을 복음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하다.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동시에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정의의 성품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정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판결하십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심판의 법정에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닫고 그렇게 기뻤을까요? 루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 활동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엄청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엄청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루터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끊임없이 루터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자유인데 루터는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구원과 생명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 매일매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의로움, 바로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끊임없는 종교 활동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성품과 행동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깨지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물론 사회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걸 면제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판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루터를 자유하게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루터에게 기쁨을 줬던 겁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17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수수께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시대의 믿음에서 새 시대의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의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서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원래 믿음이란 헬라어가 신실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해석도 참 좋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 다른 한 가지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본받아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바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로마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죠. 자,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 다시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의로 되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일상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신의 종교 활동을 능력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활동에 실패하면 괴로워하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꾸만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믿은 그 이후에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은 버겁습니다. 카페인으로 억지로 에너지를 올려야 합니다. 청년들도 알바를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장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갑니다.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교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교회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의 의만 가득하다면 지칩니다.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기 전에 루터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늘 불안했죠.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활동 속에서도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의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에서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의를 믿고 나아갑시다. 그 정의와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겁고 힘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자유를 누립시다. 그래서 기쁨을 누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 그 복음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복음에는 낮추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인들도 살리기 원하시는 주의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이란 이름에서 의인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그냥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